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래전에 교육 관련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10살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국은 독립이랍니다. 독립. 그래서 어려서부터 잔디를 깎으면서 제 용돈을 벌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또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기조라고 했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직이랍니다. 정직. 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어려서부터 뭐 선생님도 부모도 거짓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건널목을 건널 때 초록색 불이 있어도 손을 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외국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길 건널 때 손 드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도 이러고 건너. 정직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속이지 마라. 정직해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정직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중등 교원 임용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앞둔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 면접 시험장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합격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이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TV 토크쇼에서 한 사회자가 한 유명한 사회학자에게 오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주저없이 부정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력을 속입니다. 졸업장을 위조합니다. 심지어는 박사가, 교수가 연구 결과를 속입니다. 우리 뭐 정치인들, 공직자들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속여요. 명의도 속여요. 심각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국내 유입이 되고 확산이 될 때에 그 동선을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불안한 일이, 두려움이 확 오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2년이 다 되어가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학습을 했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교회가 원성을 듣고 우리가 뭘 할 말이 없어요. 이 부정직의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뭐 크게 그 내용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전단지 같은 것에서 거리에 대한 광고랍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파트가 그렇다는 말, 상가가 그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무슨 세권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5분이 걸리느냐?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속력으로 가야지, 뛰어가야지 겨우 그 시간에 도착할까 말까 하는 경우랍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자. 근데 딱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와 그런 면허 취소 막 이렇게 나오죠. 한 잔밖에 안 먹었대요. 입만 댔대요. 그리고 요즘 음식점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앱으로 시킬 때는 뭐 시간도 대충 나오니까 별로 그렇진 않지만 전화로 시키면요. 언제 오십니까? 금방 간대요. 출발했대요. 출발 안 했는데도 출발했대요. 그 다음에는 뭐 장사꾼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미치고 파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대부분은 미치면 장사 못 합니다.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직업군, 정치인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뭐 정치인이니까. 뭐 또 저라구나. 우리도 무뎌져가지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당신이 만일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려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앞뒤가 안 맞는데 뻔한 거짓말인데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학자 파스칼은 일생 동안 정직한 사람 3명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정직한가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요? 정직에 대한 염원은 이같이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인종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보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않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살인,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간음하는 행위보다 마음에 품은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직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겁니다.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맹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진실함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맹세는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합니까? 약속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해서 지켜야 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냥 제단만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노니, 머리를 함부로 안 깎았잖아요. 내가 내 수염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맹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왜? 안 지켜도 되는 맹세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도록 맹세를 지켜야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사용 못하게 했어요. 감히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금해 놓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사회는 맹세를 남발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이 무너진 사회, 부정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맹세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야. 사실이 아니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 손에 장을 치죠. 장을 치지는 사람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 손에 장을 치진대.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정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믿을만한가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나 거룩한 것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되고 그냥 성전으로만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전으로 하는 건 안 지켜야 되고 성전에 금으로 하는 건 지켜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웃기는 말이다.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위에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하든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맹세, 중요하지 않은 맹세, 지켜도 되는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없습니다. 맹세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본문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또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검거이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 맹세는 하지 말라 했으니 맹세는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약을 하겠습니다. 결혼 서약, 순결 서약. 이런 맹세나 서약이나 약속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만 맹세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사인도 합니다. 그게 맹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헛맹세를, 지키지 않은 맹세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참으로 웃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머리털 한 올도 한 트럭도 검거이게 할 수 없으면서 그 머리털을 두고 맹세하냐? 헛맹세지 않느냐? 헛맹세하지 말라. 그렇게라도 맹세했으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왜 맹세를 허용하셨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결여된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킬 마음도 없어요. 정말 길을 쓰고 의지를 동원하고 그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각서만 남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서를 벌써 10장을 썼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각서가 50장이다. 그 자랑이 아니라 지키려고 쓰는 건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계속 각서만 남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맹세고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헛맹세하는 겁니다. 그런 헛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맹세의 유무가 아니라 맹세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에서 맹세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진실이 드러나도 또 다른 거짓으로 그 앞에
거짓을 합리화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놓고 아니면 말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이래서 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고 정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훈장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하는 것은 당연히 예여야 하고 우리가 아니요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에 진실한 사람,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못 산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까이 가족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그죠? 파추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냥 믿어주는 누구의 말이라면 그렇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예수쟁이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주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오늘 이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하는 것보다 재산이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정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정직하게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그 순간 천국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전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이 타락한 성품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뭐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다. 그 약속, 그런 것까지 뭐 다 지켜야 되나? 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지키고 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네 이익을 포기해라 차라리. 네가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런 말씀대로 임하는 자가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싸웁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이 탁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거짓을 따라 살면, 부정직을 따라 살면 잘 살 것 같습니다. 편해질 것 같습니다.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모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업이 경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진리,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은 지난날 그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폐해를, 그 결과를, 그 아픔을 누가 돌려받습니까? 그럼 내가 돌려받아요. 우리가 돌려받아요. 우리 자신이 돌려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거짓을 말해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실하다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하고 안 믿습니다.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각서를 써도 아이고 저 얼마 못 가서 또 그럴 기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뭘 자꾸 각서를 쓰라고 해요. 쓰는 사람이나 그거 받아들고 있는 사람이나 안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관계의 기저에 불신앙이 깔려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나는 이제부터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전에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또 간식도 먹고 노는데 잠깐 내려갔어요. 잠깐 봐주다가 이제 우리 이손녀 어린이가 좀 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피곤해해서 좀 봐주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내 거라고 절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목사님 화장실 가야 된다.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목사님 화장실 가야 된다. 이 화장실 따라갈래? 그 일 안 따라가고 싶은 거야. 따라갈래? 문 앞에까지 나왔다가 화장실 안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방 안에 보내고 나오면서 이래 거짓말을 해가 되겠나? 제가 올라가서 화장실 갔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 정직한 자, 그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직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기 힘듭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휙 불더니 티가 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 먼저 올라갑니다. 손이 먼저 올라가서 티를 빼죠. 이렇게 아주 우리 몸은 각 지체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열심히 혼자서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만일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를 출석해도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부정직과 나의 잘못을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셀그룹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한 그런 때에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로 보호가 됩니다. 그 잘못과 그 부정직함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쉽게 유혹을 받겠습니까? 누가 더 잘 넘어지겠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까? 헛맹세 남발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을 숨기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번 밥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친한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잘못을 또 얘기하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서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직한 분이야. 절대 거짓말 안 하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 약속을 남발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신앙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맹세가 필요 없는 가정, 우리 교회가 맹세가 필요 없는 교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바뀔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된 내 모습, 변화된 우리 가정, 변화된 우리 교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바람을 우리 함께 실상으로, 실체로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모두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